샬롬, 김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방법을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이 더디어지자 믿음에서 일시 후퇴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로는 무죄를 뜻하고 적극적 의미로는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답을 먼저 말하자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지울 길도 없고 인간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그 후손인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착한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경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는 의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충분한 방법입니다. 간혹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구원의 유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공로주의는 복음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유사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곧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가 예수도 믿고 교주도 믿어야 한다는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보태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에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의 영원한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는 효력이 한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이 특징이자 위대함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그 어떤 죄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라면 구원의 유지는 자신이 큰 죄 짓지 않는 어떤 공로로 또는 바르게 사는 공로로 받는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지에서 볼 때 믿기 전의 죄나 믿고 난 후의 죄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자라도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모르고 내 죄의 무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작고 그의 죄는 크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작은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의 똑똑함과 도덕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 구원이 이해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마도 머리 좋은 사람, 이해력을 타고난 소수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하루살이는 한 달을 얘기하면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죠. 결코 주 예수를 이해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랑과 희생, 고난과 기적 같은 것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80 중반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과거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의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